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트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폭염이 있었냐는 듯이 선선한 9월의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수혜받는 영혼이 없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후암백합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선교와 구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본당 건물 지붕 및 외벽 보수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공사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로 물질로 몸되신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종 김선인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마음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예정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회의와 각기관 원래가 오늘 오후에, 안수집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종교인 야유회가 10월 3일 개천절에 진행됩니다. 종교인 야유회를 위해 많은 참여와 찬조 및 행운권 선물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성령님들은 외회 없이 모두 1인당 1만 원을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준비를 위해 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합여전도회 추석마을 바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주중 전도대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매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백합성서대학이 29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강의 중 마더와이즈 관련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자녀에게로, 남편에게로,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마더와이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 길을 잃고 더 나아갈 힘도 없을 때 돌아가 쉼을 얻고 길을 다시 찾게 도와줍니다. 마더와이즈는 리추얼 라이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마더와이즈와 더불어 개강하는 성경 공부 강의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보장로님 나오셔서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분 및 외벽 보수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 정기당회에서 본당 지붕과 외벽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성도님들께 보고드려서 목적 헌금으로 일단 추진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주일부터 지난 9월 1일 주일까지 성도님들께서 그 목적금을 해주신 게 4,112만 7천 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9월 1일까지 금액이고요. 여기는 저희 목사님과 당회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도님께서 당회 결정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는 걸 저를 실감했고요. 그 속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다 못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지금 한 3, 4일 정도 와서 공사를 못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공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꽃꽂이를 하시러 오시는 우리 꽃꽂이 팀 그리고 차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그 공사하는 차량이 한 4대 정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당을 다 찾은 관계로 토요일은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끝나야 될 게 못하고 이번 주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건 마당에 보면 저희들이 시멘트를 해놨는데 많이 날리고 바닥에 그 신발이 묻어서 본당을 들어오겠었는데 강화제를 바닥에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본당을 중심으로 지붕에는 방수 페인트를 칠을 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외벽에 왼쪽 편의 벽에 보면 저쪽 들어온 입구벽부터 요 뒤 끝부분까지 거기는 시멘트 벽은 방수 페인트로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위에 벽돌은 아직까지 벽돌 쪽에는 발수제를 아직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도 이제 그 시멘트는 다 페인트 방수를 했지만 벽돌은 아직 못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측의 벽면에는 유리창 틀 좀 벗겨내고 지금 현재 까맣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발수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우리 중위층 올라가는 계단 위에가 비가 많이 새죠. 그래서 거기는 벽돌이 자기 마음대로 놀아서 방수 페인트를 가지고는 안 돼서 특수 시멘트로 발랐습니다. 경화제 들어가고 좀 이제 특수 페인트가 있는데 특수 시멘트가 있는데 그 시멘트를 발라서 벽돌이 움직이지 않고 그 고래는 시멘트를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방수 페인트를 칠을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앞에 십자가 밑에 쪽으로 앞쪽에 쭉 보면 거기 돌로 붙여져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희가 그냥 발수 페인트만 칠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돌과 돌 사이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서 페인트만 칠을 해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 시멘트로 바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수 시멘트 바르고 나면 벌어져 있는 골들이 다 메꿔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다가 다시 색을 방수 페인트 칠을 하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전체가 끝나고 나면 금액이 견적이 4,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사님 창틀 있는 외벽 그리고 성가대 연습실 전체 돌려서 외벽 칠이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 그 엘리베이터에서 로뎀 쉼터의 천정에 물이 새는 지역이 있어서 그 데크를 다 떼내고 한 바퀴 돌려서 실리콘으로 다 쌓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거진 웬만큼 진행돼 있고 외벽에 발수 페인트만 칠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비새는 곳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이 방수공사는 아무리 잘해도 100%는 아마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비가 새는 곳이 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소망관 뒤쪽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기 본당 1층의 여자 화장실 변기 다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출입문 다 새롭게 바꾸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비대까지 설치해 놓으면 화장실은 쾌적하게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적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공사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 당회원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후암백합교회가 저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라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있었지만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외벽 방수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 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끝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꼼꼼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귀히 여기셔서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지방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신장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마음 써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딱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계속해서 이번 주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 받아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은 미신을 섬기는 것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에 자기 변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뿐입니다. 우한 질고는 없애고 이 땅의 복과 번영을 얻으면 그뿐이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빌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행위를 참석하고 종교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미신을 섬기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합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경관 생활에 힘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변화시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기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내게 있어야, 태도의 변화가, 기도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힘쓰면 큰 성과와 업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마음이 자꾸 헛헛하고 또 영이 갈하고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 가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노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 출발하려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크게 다투고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렸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내용들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떠날 때 궁극적인 목적, 바울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나눴는데요. 하나는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는 율법과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대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자제해 줄 것을 전해주고 또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소아시아, 터키 서부 내륙 지역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 말이에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를 바울이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제 드로아까지 갔죠. 바울이 원래 목표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니까 이제는 터키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막으세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이동시켜 오늘 보니까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2차 선교여행 출발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를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여행의 핵심 지역이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보살피고 돌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바는 아시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내륙에 가서 지금 터키 서부 내륙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북쪽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으시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지금의 우리 발칸반도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니아고라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나오는 핵심 지역입니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 바울 일행을 드로아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음성을 주시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사람, 그리스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오늘 빌립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이 내딛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을 잘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고 내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이 꺾이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이 꺾이고 무산되었다고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실패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실패와 내 길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세에 스스로 자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뜻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모세를 어디로 보내죠?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모세 편에서, 내 편에서는 내 뜻이 좌절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방향을 막으시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내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가진 꿈이 자꾸 좌절돼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자꾸 꺾여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지어 분내는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드는 분이 혹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좌절과 실패와 막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좌절되고 꺾였다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죄 짓는 일에 세상 일에 열심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막히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정답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동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감동을 통해 사람으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힌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여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선교여행을 처음에 누가 시작하신 것인가요?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서원해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부터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파송하셔서 지금 이 선교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힘써야 될 건 무엇이냐면 늘 성령 안에 깨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신지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말씀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늘 깨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의 주권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죠. 성령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후한백합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77년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 그게 첫 번째이죠. 우리 교회의 공동의 이익과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10절에 주목할 점이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은 누가 봤죠? 바울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공감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을 말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한 선교. 바울은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같이 갔죠? 신라를 택하여 신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로아에 왔을 때 또 귀한 선교팀이 하나 합류하는데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 여러분 16장 6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을 가리켜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인칭 복수.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장 10절 드로아를 지나서 16장 10절부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1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0절 2절에는 바울의 선교팀을 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0절 이후에 들어와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서죠. 그러니까 10절에 우리는 적어도 바울을 포함한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 이 4명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성령이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인정하고 그래서 그 뜻에 함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기도할 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이 결정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 다수결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는 했지만 그러니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과 사도들은 문제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여 같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또 극복하고 또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고 오늘 드로아에서 선교팀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은사 결정 방법이죠. 단 전제 조건은 딱 하나인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후한백학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들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답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앙생활 답답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꺾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원했어요.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고 반응하여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주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그가 발을 내디딜 때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바울과 선교팀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1절부터 순종하여 내디딘 유럽의 첫 도시, 첫 성인 빌립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빌립보는 그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데요. 로마의 위성 도시로서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고요. 이곳에서 회당을 찾으려고 했는데 회당을 찾을 수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살펴봤듯이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설교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회당부터 짓거든요. 회당부터.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도시에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낯선 도시입니다.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고급, 최고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이런 고급 원단과 옷감을 취급하는 포목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여인이죠. 14절에 보면 그녀는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라고 했어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아시아계, 유럽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계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도 없고 유럽의 로마인들만 가득한 그 낯선 도시에서 하나님은 같은 아시아계로서 고급 원단을 취급하면서 무역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 때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으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이 바울 일행의 기도처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집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척된 빌립보 교회가 이후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아주 귀한 교회예요. 기도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서 4장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한 유일한 교회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예비하신 것인가요? 성령께서 미리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루디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의사 누가를 만나서 바울은 늘 지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그 바울에게 개인 주치의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또 오늘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서 또 사역할 수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를 또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예비하시고 동역자를 예비하셔서 바울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마다 나를 조율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면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참맛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나를 꺾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여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앉아서 나의 가는 길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울처럼 언제나 깨어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변화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내 삶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바가 꺾이고 좌절된다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살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힘쓰는 하나님 갈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과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유익이나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반응하고 순종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례받은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찬의 연들을 입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찬에 저희들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됨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두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해를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과 감사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